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함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 위에 있는 자가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아멘. 시대마다 어려운 상황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3년째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바로 안 하면 이 어려움에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재앙은 항상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안 나온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화해 봤더니 뭐 가족이 한 사람이 확진이 돼가지고 또 연결해서 저 회사에서 또 확진이 돼서 뭐 도저히 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야 진짜 심각하다. 오히려 미국이 더 안전해요. 안전한 곳으로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가세요. 아니 미국이 더 안전하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확진자 최고를 달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K방역 자랑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누가 막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모든 재앙의 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럴수록 우리는 환란이 와도 괜찮다. 반드시 그날에 오늘 2절 보세요. 그날이 이런 날이 와요. 땅 끝에 모든 자가 땅의 끝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심판이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그런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언약뿐인 줄 확신해요. 지금 이 언약의 가치를 몰라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오전에도 이 말씀 잠깐 3절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마포 입으신 그분이 탁 심판의 칼을 가지고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뒤에 보면 그 날짜가 앞으로 고난의 날짜가 이렇게 있다고 다니엘을 지금 보여줘요. 그건 안티오코스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171년부터 164년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에 또 지배를 받아요. 헬라에 지배받는 부분은 그렇게 다니엘서처럼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 언약 잃어버리면 100%. 나중에 진짜 더 심하게 된 건 로마에 또 125년 동안 250년 동안 완전 지배당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언약 희미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막 물밀듯 물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언약 없는 사람은 다 그냥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 쓰나미 무서운 거. 쓰나미가 한번 싹 덮쳐버리면은요, 동네고 뭐 마을이고 도시고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초토화. 전쟁에서 지금 당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영적 쓰나미 언제 밀어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심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비밀을 말하여 영원토록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영원토록 빛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복된 길로 가야 돼요. 나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자, 항상 언약의 사람들의 순례의 길이 있어요. 지금 이사야도 언약 붙잡고 그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지금 포로 가운데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록된 때는 지금 이제 순례의 길이 거의 끝날, 포로의 순례의 길이 끝나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장이 열려요. 지금 포로로 간 지 66년쯤도 됐을 때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레스가 턱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을 완전히 침공해버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귀환시키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포로로 갔다, 포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자, 실제는 무슨 상황이냐면 포로 상황입니다. 자, 그것도 강대국, 이때 최강대국,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간 상태예요.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성지, 자, 성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심지어는 예루살렘만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물이 누구 손에 가 있어요? 자, 성물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니까요.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지금 넘어간 상황이에요. 실제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진짜 처참함은 그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봤잖아요.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처참함은 우리 역사로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포로가 무슨 대접받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예로 집어넣든지 포로로 집어넣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니까 결국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팍 집어넣어요. 이걸 보고 억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사실은 포로가 아니에요. 실제는 포로지만은 바벨론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똑같이 포로로 가 있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다니엘 한 사람이 영적인 플랫폼이라
한 사람이 제대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에게까지 답을 줄 수 있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 오늘 다니엘이 딱 붙잡은 거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주변을 영적인 포로에 붙잡힌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세요? 바벨론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다리오한테 아무리 자들이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웃습니다. 속으로는 포로 상황이지만 웃어야 된다니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다니까요. 아니, 영적으로는 상황은 지금 포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희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웃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보세요. 자, 준비된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신 줄 확신해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딱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뜻이 분명하니까 그런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 안 먹어도 된다. 그거 가지고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딱 뜻을 정하고 구하는데 환관장이 안 되지요. 왕의 어명인데.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도 바꾸시는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언약의 뜻을 정하고 말씀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초월해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얼마든지 지금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신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잘 봐요. 다니엘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지금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간 자예요. 그 말씀이 기가 막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은 참이구나 성취되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메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에 늘 새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지금 이사야도 언약을 말했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다니엘 같은 사드락 같은 아벳누고 같은 렘넌트가 세워졌다? 무슨 메시지 붙잡았겠어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루터기를 준비해 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남은 자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전달할 남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자. 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자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남은 자와 남는 자와 남을 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더 진짜 제일 멋진 것,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오늘 포로로 왔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왕이 명하는, 어설픈 애들 같으면은 왕이 뽑아가지고 뽑힌 것만 해도 막 좋아할 겁니다. 날뛰고. 그러다가 왕하고 코드를 맞추고 왕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라. 뭐 한번 금신상한테 절하는데 뭐 어떨까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얘네들 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리오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때 다리오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방을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이라는 사실을 전 지역에 공고를 내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비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다니엘이 왕이 줘서 내린 거 알아요. 도장 찍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뭐 했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시작. 전에 이게 키예요. 이게.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기도 안 한 것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예배 대강 드리고 현착해 드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했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그냥 말씀만이 아니구나, 그냥 언약만이 아니구나. 다니엘은 언약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뭘로 사용하세요? 나는 보면서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건 무슨 고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붙잡으면 된다니까, 내 것으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언약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증인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분명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이미 빛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제가 어제 핵심 마치고 이렇게 막 내려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따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부장이었고 저는 교사였잖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부장으로 한 교회 한 10년 이상 있었어요. 근데 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교사를 했대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쫓겨났을 때. 그런데 20년 전에 안양 근처에서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오려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 뭐 이단이다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답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목사님 RUTC 방송에서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아무나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를 통해서 숨은 자를 찾아내시고 미끼로 작정된 자를 그에게 붙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언약 하나 붙잡았지요. 말씀 붙잡았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가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건 정말 쉬운 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 자신 혼자 있습니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행기 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으로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열차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막혀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지금 영적인 혼자라니까 플랫폼이 돼 있다니까요. 이 정확한 플랫폼에서 몸만 전달하면 돼요. 언약만 전달하면 플랫폼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누가 와요? 왕에게까지 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 봐도 이거 간단하구나. 오늘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잘 붙잡으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언약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뭐라고요? 혼자? 뭐가 돼 있다고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봐요. 자,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벨사살이 왕이 돼요. 벨사살이 성물에다 술 따라 먹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어요? 너 까불면 죽어 그랬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네 나라를 바사와 메대와 바사로 나눌 거다.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의 태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그 아내가 태우가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을 때 베드사살이라는 이제 닉네임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가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때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잖아요. 벨사살 왕도 찾아와요. 꿈풀이 쫙 해주니까 술 마시다가 술이 깼는지 안 깼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꿈풀이만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마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왕이 명령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세 번째 통치, 지가 첫 번째, 지 어머니 태우가 두 번째, 다니엘을 세 번째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됐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 오전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언약 전달만 제대로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해주면 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 영원토록 빛나려면 이제 우리는 그냥 모델이 아니에요. 전도의 모델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의 모델은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자,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꿈틀거리냐면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하고 지금이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영성이 달라져야 돼요. 영성이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게 답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증인으로 써요. 저는 이 5가지가 다구나. 요거 제대로만 붙잡고 복음의 가치관과 구원과 생명과 영성이 날마다 꿈틀거리면 증인으로 살아라 말 안 해도 당연히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렇게 언약의 복음의 안경을 제대로 쓴 사람은 하나님 다 사용해요. 자, 분명히 다니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데,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영원한 언약 안에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망해요? 반드시 승리하죠. 에스겔서 34장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23절로 24절.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목자를 보낼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 언약의 주인공, 이것만 붙잡으면 이 안경을 쓴 자는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가 아니라 증인이요, 선교사인 줄 확신합니다. 요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경을 시대마다 쓴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언약 안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전부 영원한 언약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영원한 말씀을 주었다니까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에게도 줬지만 시편에도 시편 119편 44절만 봐도 분명히 영원한 언약,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20절로 21절,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요? 근데 말씀은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요? 사막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잖아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잡은 자는 영원히 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빛의 말씀이라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분명히 말씀해.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 붙잡은 자가 망하겠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가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원방에서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잘 안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 봐봐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어디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빛이 내 안에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또 비춰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면 기가 막히다. 내 몸에 등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눈이라. 눈이 밝아져야 눈이 성하여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미래 어마어마한 응답 하나님의 작품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뭐하고?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뭐하라? 제하여 만민을 위하여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길을 수축해 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치를 들고 있으면 돼요. 깃발 들고 있으면 1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내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2절 봐봐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 언약 붙잡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입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심판이 끝나고 포로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성읍이 회복되는 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오늘로 적용해 본다면은요,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분명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또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이렇게 약속한 거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언약이나 전도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전도하는 거. 왜? 이 언약만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전도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선교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는 건 당연해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교회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 몇 사람만 세워줘도 돼요. 그럼 나중에 뭐가 세워지냐면 후대들, 렘넌트들 제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은 본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4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25 응답,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영원토록 빛나는 순례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